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조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나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3절입니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조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3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은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복음을 전파하신 방법은 세상적으로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셨죠. 그런데 당대의 십자가는 매우 고통스럽고 그리고 수치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유대 세계나 아니면 헬라 세계 그 어느 곳에서도 십자가를 그 안에 도가 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한다는 말은 상상도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그 안에 무슨 도가 있는가? 십자가에 무슨 도가 있는가라고 생각하던 그런 시대였죠. 논리도 없고 설득력도 없는 그저 어리석기 짝이 없는 허튼 소리에 불과했습니다. 십자가가 모든 수치와 고통과 죄와 형벌의 상징인데 그 안에 무슨 도가 있는가? 거기에 도가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들은 강력한 표적을 원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십자가는 어느 곳에도 충족시킬 만한 것이 아니죠. 십자가에서 무슨 하나님의 표적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무슨 지혜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십자가는 무력한 것이고 장애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합리적인 논변과 심오한 지식을 추구했던 헬라인들에게 십자가는 말할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지혜가 있고 무슨 능력이 있는가?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 보이죠. 약해 보입니다. 십자가에 죽는다. 약해 보입니다. 어리석어 보이죠. 왜 십자가에 죽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 죽는가? 지혜롭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람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하고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죠. 이 십자가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표현하는 유일한 것입니다. 이거 외에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 설명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죠. 얼마나 그 사랑이 크고 위대하신지, 그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들의 가장 어리석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사랑을 우리는 이 고난주간 가운데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를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은 어떻게 전해졌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복음은 어떻게 전해졌는가? 기독교는 당시 지중해 사회의 가장 하층민들 사이에서 급속하게 퍼져나갔습니다. 하층민들은 회심하고 그리고 구원받고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약한 사람들, 가장 미약한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퍼져나간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세상에 넓혀져 갔다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성도들의 대부분은 우리가 면면히 살펴보게 되면 지혜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가문이 훌륭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귀족도 철학자도 상류 사회로 출입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없다는 겁니다. 너희들을 살펴봐라. 너희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문볼 좋은 사람이 있는가, 권세 있는 사람이 있는가, 돈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없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리석어 보이는, 그리고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신 방식이었어요. 여러분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셨어요. 비천한 것, 멸시받는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셔서 그들로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기준과 다르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다릅니다. 기준도 다르고 방법도 달랐어요. 이게 복음이 전파된 방법이었습니다.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비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여러분, 좀 더 우리가 멋진 방법은 없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데 좀 더 멋지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건 우리가 그렇다고 하고 그 이후에 그 복음은 좀 더 그럴듯한 사람들을 통해서 전파되었으면 어땠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당대 유명한 철학자, 말로서 당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지혜자, 그런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당대 힘을 가지고 있는 권세자를 통해서 그 한마디로 세상을 호령할 만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면 훨씬 더 강력하게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낮은 곳을 통해서, 낮은 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세상에 전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셨어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고 가장 낮은 사람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셨을까? 그 이유는 이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복음의 능력을 훼손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훼손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것이고 가장 낮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십자가에는 인간들이 가진 능력과 지혜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거기엔 절대로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들어갈 틈이 없다고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해지는 겁니다. 상상도 못한 일이죠. 감히 예상도 못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한 거죠. 거기에 어떤 인간적인 지혜와 생각도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감히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낮은 자들을 통한 복음의 전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련해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 전해지는 복음의 능력이야말로 누구도 그것에 어떤 인간적인 자랑을 덧붙일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누구도 거기에 인간적인 말과 지혜와 능력을 덧붙일 수가 없는 거죠. 낮은 사람들을 통해 전해지는 복음이야말로 오직 은혜인 겁니다. 그렇게 전해져야만 은혜가 오직 은혜가 되는 겁니다. 만에 하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 건세자와 지혜자를 통해 그렇게 전해졌다면 아마도 그 은혜가 훼손될 가능성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모든 게 다 은혜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 복음의 순수성, 이 복음이 정말 오직 은혜인 그 은혜가 그대로 유지되고 사람들에게 전해진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지혜와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복음을 전하셨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이 한 주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선택하라.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살 것인지를 선택하라. 세상적인 것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것을 택할 것인지를 선택하라. 세상적으로 힘있고 능력 있어 보이는 것들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미련해 보이지만,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것을 택할 것인지, 오늘도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 세상적으로 패배의 길처럼 보였습니다. 패배자의 길처럼 보였죠. 그러나 결국은 승리하셨습니다. 패배가 아니라 승리하신 거예요. 우리 향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면 지는 것 같이, 지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지는 것 같지만 이기는 거다.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을 택하라. 그게 최종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다. 나의 길을 택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택하는 자에게 최후 승리가 있을 것이다. 오늘 하루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애쓰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저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지혜이고 능력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구원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그 십자가의 능력과 그 보혈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 십자가에는 어떠한 인간적인 지혜와 인간적인 능력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주님,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실 때도 가장 약하고 미련하고 천해 보이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오직 은혜가 되도록 하기 위하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도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가 전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미련해 보입니까?
그것이 부족해 보입니까? 그것이 하나님 창피하게 느껴집니까?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입술을 열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미련해 보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로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힘있고 능력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연약하고 힘없고 그리고 약해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힘과 능력과 권세와 부유함으로 우리의 능력을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고 원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때로는 패배자의 길처럼 보일지라도, 그 길이 연약한 자의 길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길에 최후 승리가 있습니다. 그 길에 최후의 승리가 있습니다. 최후 승리 바라보며 걸어가는 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당장에 우리의 눈앞에 있는 유익을 쫓는 삶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을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일터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시는 모든 일들과 사업과 그리고 일터에서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잘 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번창하게 하시옵소서. 번성하게 하시옵소서. 직장에서 일을 감당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 성실함과 능력을 더해 주셔서 직장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경받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하나님께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의 하시는 일들과 사업과 그리고 직장의 일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실함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나옵기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한 분 한 분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참 많은 병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병들로 인해서 때론 우리 많은 교우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교우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병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병이 찾아왔다가도 하나님이여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건강하게 하셔서 가정을 돌보고 직장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정도 건강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사랑의 보금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혼의 안식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곳에서 새 힘을 얻고 그리고 모든 에너지를 공급받아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그런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악한 유혹들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을 해치지 못하도록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또한 늘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교회가 부활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향해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살리신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다시 일어나 세상을 향해 나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을 향해 온 세상을 향해 이 나라를 향해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덧입어서 우리가 능력 있게 세상을 향해 나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지켜주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모든 문제 잘 해결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발전하고 나아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저 우크라이나 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그 모든 전쟁이 그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 땅에 하나님 양민들이 확살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주님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아무 죄 없는 아무 이유 없이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현장 하나님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이제 멈추어 주시고 이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그쳐 주셔서 다시 그들이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다시 이 땅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